오늘도 말씀을 또 의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0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내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으니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35편은 의외로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이 정확히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그런 실감나는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책략가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하나인 엘리압의 아버지이자 밧세바의 할아버지이면서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다윗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역모를 꾀할 때 그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하고 도망가는 다윗을 바로 추적하여서 살해하자는 모략을 세웠던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자, 다윗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들은 반역을 일으키고 친구였던, 믿었던 그런 오른팔은 아히도벨에게는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35편은 시작부터 엄청납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1절, 2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얼마나 처지가 급한지, 얼마나 지금 어떤 전쟁에 지금 나가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배신당하고 원수 같은 사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 35편이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대신 싸워 주옵소서. 원수를 만나면 누구나 자신의 믿는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싸우게 되고요. 주먹을 믿는 사람은 주먹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 또 피하게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믿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옵소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도 보통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또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원수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어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은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이 시에서 원수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분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그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배신당한 것이죠.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이다. 그쵸? 여러분, 배신과 고통당할 때, 그럴 때 영혼이 외로워지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가장 사랑했던 아들, 또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니까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영혼이 외로워졌다. 그들의 옛 친구들이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또 친구에게 하듯이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신을 하고 죽이려 그렇게 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복수하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과 싸우느니 피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원수와 싸우느니 피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로만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요. 우리가 맡겨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나고 피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고 분통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야곱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은 그런 사람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는 바람에 많은 것을 놓쳤죠. 억울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자기 힘으로 되찾는 싸움을 벌입니다. 실제로 얻기는 했지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습니까? 피곤한 인생, 불안한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유는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싸우는 것입니다. 밤새 그냥 쉽게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종하지 않고 밤새 천사와 싸웠습니다. 밤새 씨름한 것입니다. 씨름하는 시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힘 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고관절을 내리칩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힘 빠지니까 그때 야곱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복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힘 주어서 안 되던 일들이 여러분, 이 야곱은 힘 빼니까 그의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고 축복받는 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힘 빼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을 빼고 야곱처럼 속히 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가 힘 빼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속히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저는 사실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스피드한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고 또 따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요, 저는 성경을 처음에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여호수아 6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얻게 되는지 그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여호수아 6장인데요. 정말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7 제사장들이 7개의 양각 나팔을 잡고 앞서가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 대열로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신호에 일제히 함께 백성들이 외치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쟁 사건입니다.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무슨 짓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것을 바라보던 그 여리고 성들에 있던 적군들도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길이 없습니다. 원수들이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또 다 빼앗겼다면 조용히 여리고성만 돌 일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장 쫓아가서 그냥 결판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납니다. 목사가 일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렇게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리, 영국 교회를 새롭게 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고백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국가로 나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존 하이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조지 밀러, 허드슨 테일러도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요,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캐나다에 갔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부터 새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 새소리를 듣고 새소리 때문에 아침에 깨어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다운 자연을 이 캐나다에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캐나다의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또한 일본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아침부터 공장 소리가 막 요란하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서, 일본이 정말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장에 가고 출근하는 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면서 그런 깨달았다는 것이죠. 일본이 이래서 경제 대국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새벽 기도 때 울리는 교회 종소리 때문에 아침에 잠을 깼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 때문에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구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분명 힘이 들지만,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지금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 구원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계획을 완전히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원수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수들은 그들이 스스로 그물에 던져진다. 다시 그들이 친 그물에 걸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9절 10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탄식의 기도에서 감사와 기도로 급선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탄식의 기도가 성취되었거나 성취된 것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만난 상황에서도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결국 모든 일은요, 다윗의 기도와 믿음과 찬양대로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짧은 10절에 뒤에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또 한 사람 책략과 이 후세의 관계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은 숲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한 것을 간파한 그 아히도벨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런 억울한 일, 슬픈 일, 원수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거냐면 요즘 화가 날 때도 기도하자. 제가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화날 때도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 습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된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풀리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억울할 때도 기도하자, 화날 때도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좀 품게 되었는데요. 이유는 너무 늙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너무 늙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요엘과 아비야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남겨줬는데 그들이 그냥 뇌물만 받아먹고 그냥 그렇게 배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자식이 형편없이 다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항명하고 공격하고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잘한 것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사무엘은 화가 났을 때도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니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뭐랄까요? 그가 화낼 일인데 그는 기뻐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화나고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똑똑하고 잘났을 때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이렇게 화나고 정말 억울하고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기도했을 때 그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화가 났을 때 기도했을 때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안에 이게 예수의 길이라는 것이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수를 만나도 기도하고 맡기고 찬양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맡기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우리가 여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원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더 정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믿음을 테스트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기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키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이 맡긴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 싸우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섭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오늘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